우리의 믿음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신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아멘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의 마음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살아내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이제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말 안 하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힘대로 산다고 하니까 힘들지. 말씀이고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지금 비록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못 살아도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다들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다들 뭐 그렇게 사는데 그럼 다들 여러분들 지옥 가면 같이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큰 길, 넓은 길 가더라도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면 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세상 좋다 그러고 그 길 갈지라도 손해가 있더라도 내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그렇지 아니함에도 내가 따라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리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원칙은, 원래는, 진리는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 부분들이 왜곡되고 오해되는 부분들이 참 신앙생활하면서 많았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런데 보면 볼수록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중에 한 부분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당연히 맞죠. 왜 틀렸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잖아. 그죠? 구원을 받을 때 뭐 인간이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된 인간은 하나님 인식을 못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전혀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생명이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그렇게 하잖아요.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상태. 전혀 감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식 자체가 다 사라졌어요.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상태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우리의 노력, 인간의 노력, 우스운 이야기죠. 인간의 행위, 이건 뭐 아주 가당찮은 일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봤자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생명줄이 끊겨버린 그야말로 인간의 악함 속에서 포장된 선이지 그게 하나님 볼 때 무슨 선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유익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끝까지 교만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행함으로 이렇게 구원에 도달해 보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선행으로 무슨 업적으로 공로를 쌓아서 오랫동안 절하고 있으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착한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 보실 때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그런 이론이 많아서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게 뭐냐면 오직 믿음이었어요. 오직 믿음. 워낙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유행하니까 그냥 그게
천주교 이쪽으로 해서 오니까 종교개혁자 이건 아니다. 근데 온전히 오직 믿음이다. 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여기서 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죠? 이 인간 자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어떻게 감각을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런 걸로 보면 이 구원도요. 오직 믿음이란 다른 말로 하면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이 정확한 대답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그 믿음이라는 게 전제 조건이 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어떤 조건처럼 들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면 이 말이 약간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은요,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구원을 얻을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했던 첫 말씀이 공사역을 시작할 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말씀이 뭐였어요? 복음을 믿으라였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첫 마디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더라. 그럼 예수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으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겠다는데 그거 안 믿겠습니까? 네, 믿겠습니다. 내가 지난날 그렇게 잘못 살았는데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들어보니까 지옥 갈 것 같아. 이게 안 되겠다 이게.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사라지고 용서받고 천국 간다니까 구원 얻는다니까 그래요, 네 믿겠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런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착각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믿은 그 믿음 때문에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말은 맞기는 맞는데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그 믿습니다라고 하는 본인이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이게 진짜의 고백인지 가짜의 고백인지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알겠죠. 그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본인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인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이 뭔가를 그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꼭 믿는 것 같아. 그럼 나 구원받았네? 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기 쉬운 이 상황들. 이게 우리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으면 구원받는 이 믿음도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오늘부터 믿습니다. 아멘. 이런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뜨겁게 와닿을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마음의 뜨거움으로 한 번이라도 부딪혀 와봤습니까? 그 나 죄를 위해서, 나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에 뜨거운 감격이었던 눈물이, 뜨거운 한번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이, 한번 철저하게 자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나요? 만일에 그런 고백이 없었다.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구나에 대한 한 번의 뜨거운 회개나 고백이 없었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과 철저한 회개가 없이 본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데 그에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이 과연 그에게는 얼마만한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이었는가, 여기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이 그렇다면 굉장히 지금 스스로 허송세월을 하는 거죠. 정말 내가 그랬었구나, 내가 정말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 부분이 철저하게 정말 감각이 되고 의식이 될 때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감격인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자기가 철저하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식한 죄인이 그때부터요, 자기 의지를, 자기 마음을 다해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럴 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때 구원을 받는 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다 받아놨다. 이제 네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만 고백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해라. 그건 이 자리에서 바로 구원이 임했고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 이야기 들으면서요,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할 문제인가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을 시작했어요.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이미 구원이 시작이 됐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 그러니까 구원은요, 이루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어갈 때 그 앞에 전제된 게 뭐예요?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남에게는 전하고 가르쳤는데 정작 본인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버림받을까 싶어서,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러면서 바울 신학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 연합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뭐가 됐다? 연합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게, 이것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는 걸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여러분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죽으시고 십자가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그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냐? 이 부분이 명확해야 여러분들이 비로소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13장 5절에 그러잖아요. 믿음이 뭐냐는 거 도대체. 그럼 입술로 믿습니다 한다고 끝날 문제냐?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구원받습니다. 아멘, 나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연합이에요. 하나가 되었다는. 복음의 이 능력을, 우리의 삶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에 눈을 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나를
동행하시는, 나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삶의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제 자기 의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유의지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들고 그냥 하나님이 리모컨으로 조절하면 마음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조정되는 그런 로봇가 아니에요. 그런 로봇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우리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요?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로봇가요, 교제가 됩니까? 프로그램 입력만 시켜놨지. 따라하기는 다 따라하고 인간이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해도요, 결국은 웃고도, 요즘 로봇은 인공지능이 있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같이 살기도 한다고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는 그 교제가 이루어질까요? 그런 교제, 친밀함이 있을까요? 프로그램화 되어서 거기까지는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로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그런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건 우리와 너무나 가깝게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를 애시당초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힌 죄인처럼 사단에 지금 쏘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자유의지는 소멸된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갇힌 죄인처럼, 감옥에 사람이 갇혀 있으면 자기 자유의지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의지대로 살 수 없어요, 그죠?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감옥에 한정된 그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나중에 형이 다 살고 지면 밖으로 나오면 마음껏 할 수 있듯이.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은 사라지지가 않아, 인간에게. 그러니까 지금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안 믿는 사람도요. 왜?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을 의지도 있고요, 예수 안 믿을 의지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지요. 가다가 자기 마음이 좀 착 틀어지면 기분 나쁘고 뭐 상황이 안 좋고 이러면 얼마든지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다시 내가 옛날에 했던 대로 살아봐? 그런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요, 교회를 나오다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거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도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어느 날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또 결단하고 이렇게 또 믿을 수 있어요. 뭐 할 때까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만날 때까지는 우리 자유의지대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뭐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그 듣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 예배하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줄기차게 여러분의 말씀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살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하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설교면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그래서요, 저는요, 설교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금 이거 한두 회를 듣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은 16년, 17년째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말은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전하자. 그래서 설교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죠? 저도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 설교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을
막 단에 올라올 때까지 막 듣고 암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대단하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예화가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 글을 던지는 거죠. 로마서 10장 14, 15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듣게 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그러면서 아름답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요. 그렇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듣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대로 안 믿다가도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겠다 하는 것도 인간의 설득력이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될 건 뭐냐면 어쩌면 그 사람을 참 좋은 말로 그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저는 아주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나는 전도를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했던 부분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상황이 눈에 들어오니까 은사적으로 그 사람의 현재 상황과 그 사람의 분위기가 확 느껴져요. 그게 은사인가 봐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면 될 것 같다고 하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약간 이제 양보된 채 그 사람의 상황으로 접근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는 거죠. 그 상황에 대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전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보니까 우리의 믿음 자체가 어떤 사람 말에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더라고.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어떤 사람을 설득을 잘 시켜서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득을 시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투박하지만 예수의 복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가 전하면 누가 하신다 역사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방법이 몰라요.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내가 만난 그 예수의 복음, 나 외에 십자가 죽으신 그 복음, 그리고 3일 안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보다 더 완벽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의 십자가는 헛된 십자가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보다 더 능력 있고 더 큰 훌륭한 방법이 없어요. 오직 복음 외에는. 그러다 보면 누가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가서 그들에게 던질 말은 예수님이 너 위에 죽었다. 그리고 3일 부활하셨어. 그분이 하나님인 것이 다 드러났지 않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예수 안 믿겠느냐.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라. 이렇게만 하고 반응 보지 마세요. 우리가 항상 전도하고 실망스러운 게 뭐예요? 반응이잖아.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반응 보니까 한 명도 안 왔어. 우리는 어디까지요? 복음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라. 인도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는 거. 하나님이 구원 줄자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자는 거지. 우리는 전도하는 거지 인도가 아니잖아요. 인도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너 위에 죽었다. 예수님이 너 위에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 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 우리처럼 죄인인데 우리가 온 머리부터 발까지 태생부터가 죄인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렵다 하신 거야. 하나님의 심판대 마지막 심판대가 아프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덮어주신 그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 심판하지 않으신다. 너 구원받는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그 내용 그대로.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전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 뭐라 그래? 나 이거 위해 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위해서 왔다. 뭘? 전도하기 위해 왔다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을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12제자를 세운 목적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들을 보내사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예수님과 다시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믿음은 교회에 꼭꼭 놓아서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진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살게 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런 결과가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들, 기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처럼 영원히 비추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 나라 가면 좀 하나님 보좌에 가깝게 반짝반짝반짝하면서 빛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 영혼 구원에 적극적으로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야기는 이제는 그 복음을 듣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른 길을 가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 갈망합니다, 예수님과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 이제 스타트 시작된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그 말이에요. 말로만 믿으면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걸 알고, 이제는 다른 방법이었어. 나를 오직 구원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는 없다는 걸 분명히 인정하고, 내 모든 의지를 발동해서 내 마음을 다하여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니까. 그렇게 내 의지를 크게 쏟아붓는 사람, 그에게 뭐가 이루어진 거다? 구원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늘 전도 이전에 먼저 묻는 질문이 있어요. 이제 살다 보니까 깨가 좀 생겨. 약간 살다 목회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났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깨도 생기는데, 이제 막 그냥 예전처럼 그렇게 할 그것도 좀 떨어지고, 이제 딱 생각한 게 뭐냐면, 딱 가서 전도하기 전에 예수 믿을 마음이 있으신가 먼저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그 축복, 내 의지가 발동이 안 되는데, 믿을 마음도 없는데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고구마로 이야기하면, 고구마 전도법으로 이야기하면 찌르면 딱딱한 거예요. 근데 그 영혼도 조금 지나다 또 가보면 어떻게 찌르면 푹 들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살면서 온갖 환난을 만났거든. 삶에서 고난을 만났다. 이 삶에서 환난과 고난이 주님이 부르는 콜링의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삶의 고난을 줘도요, 끝까지 고집피우고 안 오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토록 처음 만났을 때는 예수 예자의 말도 꺼내지 마라 했던 이 사람이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지난주에 교회 오빠처럼 상황이 영 그런 상황이, 고난과 환난을 거쳐서 드디어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어가지고 이제는 찌르니까 그냥 쑥 하고 들어가더라니까. 여러분은 처음에 이제 복음 전할 때 누군가가 전혀 저 사람은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떨어질 사람이야, 전혀 저 사람은 모든 사람 예수 믿어도 저 사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 더 찾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가면 그 사람 허물허물해져 있을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도의 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 이전에 항상 그래요. 진짜 예수 믿을 마음이 있으시냐고. 다른 교회 설교 가도 그래요. 진짜 예수 믿을 마음이 있으시냐고.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시냐고. 진짜 설교 들을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설교를 들을 마음이 있으신가요? 매주일 나오시면서? 예. 아멘 안 하면 간첩 끝대,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을 듣고 믿기로 했다면 예수님과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걸 믿음이라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뭘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신가? 그게 눈을 뜨는 게 진짜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가?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신데 동행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장로다, 목사다, 집사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 그분과 내가 교제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인격적인 교제는 늘 함께 있을 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거죠.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거다. 여기에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함께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척, 믿는 척 할 뿐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천국에서 예수님을 봤는데요. 인사가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럴지도 몰라요. 천국 갔는데 예수님 딱 보고 하는 말이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보자마자 확 안겨야지. 서묵해가지고 한 걸음 뛰어가지고 예수님 그동안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열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교리 이론으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그대로 믿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삶은 결코 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왕과 주인으로 여러분 영접하셨지요? 다 영접하셨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으시지요? 여러분 종 아니지요? 맞지요? 믿는 자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럼 뭐 하셔야 됩니까? 그럼 늘 예수님 바라보고 동행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 성경에 보면 구절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그럼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래요. 그 거하는 자에게 나도 그에게 거하겠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놓고 말씀하고 따로 이렇게 살면 그거는 거하는 게 아니죠. 그건 분리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서두부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것을 결코 작은 일로 여기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당연하다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너도 안 살고 나도 안 사니까, 너도 나도 안 사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제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믿는 것입니다. 안 사라지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사라지니까 여러분이 계속 뭐 하십니까? 갈망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사라지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주님은 계신다는 게 분명한 말씀이고 진리인데 그렇게 안 사라집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가슴이 뜨겁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계시록 21장 22절 보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는 성령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내 안에 계신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 관계상. 말씀을 많이 준비해 말씀을 다 읽어 드릴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냥 던져버리고 너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이루어가는 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지금 실제가 안 된다는 게 진짜 우리의 고민이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왜 이게 실제가 안 될 때가 제가 안 될까 한 주간 고민을 해봤어요. 다른 이유가 많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에 더 관심 있고 바라보는 게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제가 점점 안 되죠. 가면 갈수록.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걸 바꾸란 말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게 바라보라고 하는데 이 바라보는 뜻이 뭔지 이 바라보는 게 처음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 조금 바라보다가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실제가 안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뭐가 잘못된 생활 습관이 하나 잘못되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문제만 생기면요.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예수님 바라본다 그러고 막 큐티도 하고 말씀도 암송을 잘 하다가요. 문제만 생기면 바로 그 즉시 예수님이 아니라 문제만 쳐다보고 있더라니까요.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만 아니라 저도 그렇더라고요. 목사인 저도요, 평소에는 잘 그냥 예수님 하고, 어떤 분은 시간마다 알람 소리를 들으면서 알람 시간마다 정시에 소리 들리니까요, 저하고 대화하다가도 갑자기 주님 하고 경건한 모드로 탁 바뀌더라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라도 목사님인데 그렇게라도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싶으니까 그렇게라도 매 시간마다 알람 소리를 듣고 그 순간 잊어버리고 살다가 대화하고 살다가 주님하고 바라보더라니까 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 보였어요. 도전이 됐어요. 얼마나 그렇게 바라보고 싶었으면 시간마다 알람을 울릴까. 목사님이.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목사라도 바라보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 우리가 워낙 익숙한 게 뭡니까? 다른 생활 습관에 익숙하다 보니까 성경이 익숙하지가 않아.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이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발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제가 저기를 다 드러냈잖아요. 나도 예수님 안 바라봐진다. 그래서 발악한다 그랬어요. 발악하는 그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서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하자는 거예요. 왜 실제가 되지 못하냐? 평소에 우리 습관이 문제만 생기면 문제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는 문제만 집중하지 말고 예수 바라보십시다. 발악을 하라. 자기 나름대로 발악을 하세요. 정말 평소에 우리가 이 말씀 읽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그다음 뭡니까? 영생의 유도 쓰고 이런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누구처럼 아까 그 목사님처럼 시간마다 알람 울려서 그런 자기의 예수님이 없으면 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까? 누가 해줍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해주시고 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남은 건 우리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방종으로 쓰지 않고 세상을 위해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바라본다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지금 실제 믿음이 실제가 안 됩니다 하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요?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돌아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는 건 예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인식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내 삶을 바꾸는 거고 그게 복음을 능력으로 경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이게 경쟁력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구원하는 크기로 크고 작은 게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 볼 때 큰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볼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작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삶 속에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믿음인데 그 예수님 바라보는 힘쓰고 예심으로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단과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주님 앞에 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